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눠야 될 것,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좋은 나눔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죠. 그 첫 번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이 삶을 통치하면 삶의 현장은 자연히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살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5는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그날그날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제예요. 우리의 삶을 주제가 없이 그냥 늘 반복되는 삶을 살면 변화와 발전은 없죠. 그러나 이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IQ, EQ, SQ라고 하는 재능 개발과 그리고 독서 능력,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에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질문은 발전의 문으로 들어가는 키가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묵상은 소통인데요.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거죠. 572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야, 다 했다. 승리했다. 그리고 두 팔을 번쩍 쳐들고 외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의미도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주 안에서 최후의 승자는 나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세상은 싸우는 곳이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주 안에서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준비해야 될 도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고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가 준비되어 있었죠. 모세는 늘 손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혼인집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빈 도가지와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 재능을 개발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두 팔을 번쩍 든 승리자, 꽂아놓은 깃발, 산 정상, 그리고 하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두 팔을 벌린 이유는 뭔가?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 사명의 싸움인가? 믿음의 싸움인가? 경주, 인생의 경주의 싸움인가?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승리의 결과는 무엇일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이기는 자. 주님 밖에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는 또 이것도 그분이 인정을 안 해요.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경주하는 거거든요. 네. 나 혼자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나 혼자 달려서 나 혼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정해진 장소, 그 주체자가 정해진 장소와 정해놓은 코스를 달려서 1등을 해야 1등이 되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룰을 정하신 분도 그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멋대로 달려가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정해놓은 룰과 그분이 주신 틀 안에서 달려서 승리자가 돼야 하는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산 정상. 거기서 두 팔을 높이 펼치고 있는 사람. 꽂아놓은 깃발. 그리고 하늘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먼저 계시록 17장. 자, 짐승과 싸워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 신실한 자들은 이긴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말씀. 이겨야 합니다. 싸우는 싸움이 있다면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역시 오늘도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중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항상 이렇게 떠올리는 응용된 것을 보고 저거는 규칙. 지금 제 창문 앞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커튼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짝짝짝짝 이렇게 폭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규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딱 떠올릴 수 있다면은 이거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출발하는 그림이에요. 앞에 출발.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출발하. 드디어 만세.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의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8절 오늘의 이번 주간의 본문.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하려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한 거. 자,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주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가신 길.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성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역시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목적이 같아야 된다. 특히 제자와 스승은 목적이 같아야죠. 그 목적이 틀려버리면은 나중에 같이 가도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다윗왕국 건설을 꿈꾸고 그 속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꿈꾸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결론에 가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를 팔아먹고 부인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이 같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가장 성공하는 길은 역시 섬기는 거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실패의 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권력자가 돼서 지배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적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본인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섬겼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냥 희생해라, 낮아져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친 방법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암송 시간입니다. GTS의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비록 문자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 내용의 흐름은 우리가 외울 수가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넘겨주리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께 나와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이 말을 듣고 분이 여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높아지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외울 수 있다는 것, 뭔가를 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데 이 암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훈련 그래서 늘 하셔야 돼요. 자, 572 사용한 겁니다. 저는 묵상에서 또 생활 속에서 또 항상 주님과 소통 어떻게 할까요? 또 항상 질문 많이 하고 삽니다. 제 인생은 질문을 따라 살아온 삶이에요. 질문을 하면 변화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만나시고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교회 가서 혹은 또 다른 곳에 간다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되나?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